할렐루야.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도 익히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은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우리 처음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광대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계시기에 주를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비록 지금은 넘어져도 주가 이곳에 여전히 계시기에 주를 바라봅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우리 둘은 가리워 같이 앞길 우리 알 수 없으나 여전히 우리의 곁에서 우리 감싸 안으시는 주님 우리의 시선을 드리 처음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비록 지금은 넘어져도 주가 이곳에 여전히 계시기에 주님을 바라봅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우리 둘은 가리워 같이 앞길 우리 알 수 없으나 여전히 우리의 곁에서 우릴 감싸 안으시는 주님 우리의 시선을 드리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우리 둘은 가리워 같이 앞길 우리 알 수 없으나 여전히 우리의 곁에서 우릴 감싸 안으시는 주님 우리의 시선을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비록 지금은 넘어져도 주가 이곳에 여전히 계시기에 주를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비록 지금은 넘어져도 주가 이곳에 여전히 계시기에 주를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비록 지금은 넘어져도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우리 누군가리워 한치 앞길 우리 알 수 없으나 여전히 우리의 곁에서 우리 감싸 안으시는 주님 우리의 시선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우리 두눈 가리워 한치 앞길 우리 알 수 없으나 여전히 우리의 곁에서 우리 감싸 안으시는 주님 우리의 시선을 드리니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비록 지금은 넘어져도 주가 이곳에 여전히 계시기에 주를 바라봅니다. 이 시간에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 크시다 하리라.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영원히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주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저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귀하고 아름다운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드린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주정하여 주시사 눈을 떠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상한 심령이 온전한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위로부터 내리시는 놀랍고도 풍성한 은혜가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땅을 바라보면 참으로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음을 저희들이 깨닫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대부흥의 운동이 일어났던 이 나라가 온 사회에 죄악된 것들이 난무하여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제2의 예루살렘으로 불리웠던 이 대구 도시가 우상이 넘쳐나고 오히려 성교해야 되는 도시가 되었음을 또한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먼저 이 나라와 이 도시를 위하여 기도하며 눈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가 바로 서게 하시고 다시금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흥의 역사가 우리 대신대학으로부터 시작되게 하시고 모든 대신의 공동체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어 주신 사명 가지고 나가서 주의 복음 전하며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신대학을 사랑하여 주시사 지난 70여 년 동안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오늘까지 걸어오게 하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돌아보면 정말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던 것이 없었으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셨음을 저희들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원하옵건대 우리 대학을 통하여 주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주님이 들어 사용하시는 귀한 주의 일꾼들이 이곳에서 많이 일어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하여 주의 사랑을 실천하며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며 주의 사명 감당하는 복된 우리 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단과 운영기사님들과 총장님이야 모든 교수님들과 직원들 그리고 우리 학생들 모든 대신의 공동체들이 주 안에서 하나 되어 헌신하게 하시고 한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 들고 서신 우리 유재경 총장님을 주님 붙들어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만이 능력 있게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우리 모두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3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을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이 시간 영남대학 신학교 총장님 귀한 발걸음 해주셨습니다. 최대희 총장님 나오셔서 감사 인사와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아무데나 박수 치고 3년을 가르치는데 아직 적한다. 오늘 우리 대학에 귀한 분이 오셨어요. 학적으로나 인격적으로, 그리고 우리 대학보다는 여러 가지 체계가 앞서고 교수님들이나 학생들이 많이 기도하고 있는 영남신학대학교에 이번에 총장으로 취임하신 유재경 총장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영남신학대학의 감사로 또 오랫동안 선교해 주셨던 박재천 장로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사실 영남신학대학은 우리와 뿌리가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학문하는 스타일도 선교도, 그래서 우리가 늘 함께 또 우리가 교류하면서 함께 건전한 건강한 신학교로 서로가 이렇게 복돋아 주면서 함께 발전해 나가고 있는 그런 학교입니다. 우리가 부족한 거는 또 영신에 가서 많이 배우고 또 영신에서 간 거 있으면 우리가 함께 도와주기도 하고, 그래야지 지방에 있는 학교가 함께 성장하며 발전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유지경 총장님 학문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굉장히 훌륭하신 분인데 여러분들 오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고, 오늘도 사실 오늘 기도하신 김성빈 교수 같은 분 오늘 사회자가 소개를 안 하는데 교회 음악까지만 목사님이시고 또 이런 것도 여러분들 사회 하시면서 일이 있으면 누가 누군지 잘 모르거든요. 하면서 소개도 해주시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떤 총장님 오셨는데 여러분 은혜 받으시고 말씀에 또 이제 얼마 있지 우리 종강 다 돼가는데 종강을 더 다 잡을 수 있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예, 이제 총장님 나오시겠습니다. 예, 박수 치는 분도 있고 안 치는 분도 있고 그러네요. 치시려면은 다 같이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학교죠. 우리 대신대학에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정말 감사하고 또 개인적으로 영광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대신대학에서 와서 설교할 줄을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총장님께서 설교 부탁을 저에게 하셨어요. 저는 이제 총장 된 지 7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이제 학교를 좀 알아가고 있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다른 데 가서 설교를 하거나 강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별로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최대희 총장님 내가 늘 또 존경하고, 제가 처음에 총장이 되었을 때도 우리 대신대도 잘 돼야 되지만은 영신도 잘 돼야 된다. 내가 돕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많이 참 명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참 도와주셨어요. 제가 뭐 경산시의 문제나 또 다른 여러 가지 기관의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 총장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든든하게 제 옆에 계시는 큰 형님 같은 그런 큰 바의 얼굴은 아니지만 큰 형님 같은 그런 느낌이었던 걸 드는 그런 우리 총장님이시라서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늘 제가 여기에 왔습니다. 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최대 총장님보다 저희 집이 대신대에서 훨씬 가깝습니다. 제가 경산 사동 화성파크 드림 108동 1502호에 삽니다. 그래서 5분 거리입니다. 그래서 몸의 거리가 가까우면은 마음의 거리도 가깝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대신대하고는 상당히 가까운 사람이다. 대신대학에 대한 마음이 내가 참 많은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하면서 대신대학에 이렇게 왔습니다. 우리 훌륭하신 우리 교수님들 또 교직원들 또 우리 학우분들 함께 뵙게 되어서 너무 감사의 말씀을 또 드립니다. 뭐 우리가 교수님께서 뜨거운 그런 기도를 하셨는데 정말 대구가 과거에 뭐 제2의 예루살렘이 있는데 뭐 지금은 가장 복음 전하기 어려운 그런 척박한 땅이 대구다. 뭐 황야 같다, 광야 같다. 뭐 그런 표현을 참 많이 씁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가 이렇게 복음으로 서갈 수 있는 것은 저는 대신대학교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00년대 이후로 통합적 교회는 많이 줄었어요. 그러나 어떤 거는 우리 합동적 교회는 뭐 범어교회, 동신교회, 뭐 경산중앙교회 하면서 아주 부흥을 하고 어떤 거는 대구 지역의 복음화의 선도 역할을 해왔거든요. 바로 그 중심에 저는 대신대학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신대학의 어떤 이 영성이, 이 어떤 기도가 또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복음에 대한 열정이 경산과 대구를 복음화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뭐 저는 빌립보 3장 말씀을 가지고 원래 제목은 뭐 마음의 정원을 가꾸자 그런 제목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어떤 그런 예수 그리스도로 반짝반짝 빛나게 하는 게 우리의 기독교인의 삶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본문으로 함께 이렇게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모든 문제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별로 없을 거예요. 왜 모든 게 마음의 문제입니까? 모든 것은 현실의 문제이지요. 이렇게 많은 분이 답할 겁니다. 현실적으로 돈이 없어 문제고 몸이 아파서 문제고 또 내가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할 사람이 받아주지 않아서 그렇게 문제고 어떤 분들은 뭐 주식이 확 내려가 문제고 어떤 분들은 직장이 없어서 사회직이 없어서 그렇게 문제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겉으로 보면 모든 게 다 이 현실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그 사안을 깊이 들여다보면 이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문제임을 금방 알아챌 수 있습니다.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이겠지만 돈이 없어 마음이 괴로운 게 더 문제입니다. 우리가 몸이 아픈 것도 문제이지만 몸이 아파서 마음이 불안한 게 걱정과 염려로 가득 찬 게 더 문제입니다. 사랑해야 할 사람이 사랑하지 않는 것도 문제이지만 사랑받지 못해서 마음이 아프고 괴로운 게 더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주식이 내려서 여러분 참 마음이 아픈 분이 많죠. 그렇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우울하고 허탈한 게 여러분 더 큰 문제입니다. 직장을 잃은 것 큰 문제입니다. 그러나 직장을 잃어서 삶의 의미와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는 게 우리에게 더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모든 병은 마음의 병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현실의 어떤 사건이나 상황이 모든 게 우리의 마음의 상태와 그렇게 귀결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어떠냐에 따라서 여러분은 이 예배 속에서 주님을 누릴 수 있는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는 예배 자리에 있지만은 우리는 지옥에 있을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합니다. 우리 마음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장소라는 그런 표현도 씁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수없이 마음을 강조하고 마음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용모가 준수했던 사울왕을 버리고 난 뒤에 다윗을 선택한 후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기에 중심이 영어로 하트 아닙니까? 마음입니다. 여러분, 잠언 4장 2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에서 마음에 대한 구절이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구약의 히브리어로는 레버 또는 레바버, 레페시라는 그런 말로 우리의 마음을 나타냅니다. 레페시만 하더라도 구약 성경에 무려 854번 나옵니다. 이 말은 우리의 인간의 내면, 우리의 영혼, 우리의 영적인 이런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헬라어로 피누마인데 우리가 영혼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가 마음으로도 번역을 그렇게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성경에 나타나는 마음은 우리의 인간의 악한 생각은 물론이고 소망이나 생명이나 우리의 양심이나 기쁨이나 슬픔이나 감사, 번뇌, 낙심, 의심과 공포, 이 모든 것들이 다 일어나는 그런 장소가 우리의 마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서 악한 생각이 나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의 해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아시고. 여러분, 마태복음에도 우리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악한 생각이 나오고 우리의 마음에서 선한 생각이 나올 뿐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여러분은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고린도전서 1장 22절 말씀에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4장 6절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성령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하십니까? 바로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보증으로 성령을 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지식을, 그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의 빛을 통하여 세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빛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장소가 여러분의 마음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하신다. 이렇게 여러분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인들이 누굽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는 자들입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이 거주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함으로 우리가 그에게 순종하며 사는 그런 생활이 우리의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달리 말하면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이 내주하도록, 성령이 활동하도록, 성령이 역사하도록 우리의 마음밭을 여러분 잘 가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청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우리의 마음, 이 마음을 여러분 오늘 한번 들여다보시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어디 있습니까? 시편 1편입니까? 고전 13장입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성경이 많죠. 그렇죠? 그러나 많은 분들이 시편 23편을 참 좋아합니다. 저도 좋아합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이 시편 23편은 우리의 마음의 아름다운 그 상태를, 우리의 마음의 정원이 아름다운 그 상태를 이 시편 기자가 잘 드러내주는 그런 본문 아니겠습니까? 우리 영적인 중심부인 우리의 마음의 정원이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바로 내용이 이 시편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정원은 하나님이 영이 오셔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칭찬하시고 꾸짖기도 하시고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런 자리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걸 빛을 비추어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영이 계셔서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고 우리의 마음이 바른 길로 인도받을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의 정원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거기서는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고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이 어떻게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지를 바로 경험하는 그런 자리가 바로 우리의 마음의 자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마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십니까? 하나님을 체험하십니까? 그분을 느끼십니까? 그분의 인도하심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경험하며 그렇게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상태가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정원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실 정도로 여러분의 마음이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교제하실 정도로 여러분의 마음이 활짝 열려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도저히 하나님의 영이 임할 수 없도록 우리의 마음이 엉겅퀴로 가득 차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수년 동안 돌보지 않은 묵은 밭처럼 온갖 잡초가 여러분 무성합니까? 아니면 아예 하나님의 영이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의 펜스를 그렇게 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한 번씩 저희 집에 큰 냉장고를 이렇게 한 번씩 열고 무엇을 먹으려고 하면은 냉장고 안이 너무 복잡해가지고 끌어내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좀 냉장고 좀 청소하지 그 말 하려고 그러면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제가 후안에 들어와서 그 말 못합니다. 내가 청소하지. 그때 제가 느끼는 것은 이 냉장고도 여러분 보시면 그 안에 음료수든 과일이든 반찬이든 고기든 가지런히 정리해서 넣어놓으면 열고 어떤 거는 이렇게 먹을 때 얼마나 이런 편하고 좋겠습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지금 내 마음의 정원은 어떨까? 내 마음에는 온갖 생각들로, 온갖 세상의 욕망들로, 온갖 어떤 그런 내가 채우고자 하는 그것들로 가득 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아요. 내 마음의 정원이 어떨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어떤 그런 마음의 정원이 정말 깨끗해서 그분이 머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를 여러분 간절히 여러분 소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 신앙인들이 어떻게 영적으로 끊임없이 어떤 그런 질주해 나갈까 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복음 많이 전해라, 기도 많이 해라, 찬양 열심히 해라, 잘 가르치라,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 영적으로 변화하는 것, 우리의 마음의 정원에 주님이 온전히 머물 수 있게 하기 위한 어떤 그런 일들을 해나가는데 더 많은 관심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하고 달려가는데 많은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교부 가운데 교부의 아버지라는 분이 한 분 있죠. 이분의 이름이 니사의 그리고리우스입니다. 이분은 오늘 말씀 13절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 신학의 모토로 삼고 자기 신학을 전개했고 그것으로 일생을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이분은 헬라어로 에펙타시스라는 신학을 만들어서 영적으로 끊임없이 진보한다, 성장한다, 매일같이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그 자신의 어떤 이 모토를 가지고 일생을 그렇게 살아갔는데 후대의 많은 사람들은 이 니사의 그리고리우스를
교부 가운데 교부다. 교부의 아버지다. 이렇게 그를 여러분 칭송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모세의 생애라는 책을 읽어보신 분 있습니까? 그분이 쓴 아주 영적인 책이 바로 모세의 생애라는 적은 책입니다. 그 책 속에 그분은 그가 어떻게 영적으로 변화되어 나가는지를 우리에게 여러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종종 이 빌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동양의 사서 3경 가운데 대학에 나오는 구절이 생각날 때가 많아요. 여러분도 잘 알죠?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뭐 절차탕마, 뭐 이런 말 나오죠. 자기 몸을 잘 그렇게 마음을 닦아 하지만은 가정을 가지런히 하고 그 다음에 나라를 다스린다 어떤 그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앞에 보시면은 수신 앞에 보시면 나오는 구절이 여러분 정심입니다. 바를 정자 마음 심자입니다. 마음을 바르게 해야지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의 몸을 닦을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유학자들도 여러분 그들의 일생의 삶을 이 마음을 바르게 하는데 두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위에 바로 여러분 수신을 하고 제가를 하고 치국을 다스린다는 평철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짧은 구절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적으로 마음을 여러분 가꾸는 것일까? 이 짧은 구절 가운데 여러분 달려가노라 하는 구절이 3번 나옵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농부에 비유하기도 하고 때로는 군인에 비유하기도 하고 때로는 운동선수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2장에 너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나니. 여러분 로마의 군사가 왜 그렇게 위대합니까? 에드워드 깁슨의 로마 지역의 패망사에 보면은 로마의 군사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똑같이 천막을 쳐놓고 전쟁에 훈련했다고 합니다. 항상 전시를 생각하고 훈련하는 어떤 그런 바로 그들이 로마의 최고의 병사였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도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운동장에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들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사랑하는 우리 하고 여러분, 왜 기독교인을 바울은 군인에 비유하고 농부에 비유하고 운동선수에 비유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가을의 아름다운 곡식을 거둘 수 있습니다. 군인이 훈련 없이 전쟁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운동선수가 훈련 없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딸 수 있겠습니까? 금메달을 따는 선수들 얘기를 들어보면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4년, 6년, 8년 그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은 그렇게 훈련합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는 바로 군사요, 운동선수요, 농부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바울은 우리 신앙인들은 육체의 훈련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훈련을, 우리의 영성의 훈련을, 영성의 형성의 훈련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로 이 훈련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정원을 가꾸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영이 깃든 자신의 마음을 여러분 가꾸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이나 아파트 베란다에 심은 화초나 나무, 여러분 선인장에도 물을 주고 가지치기를 하고 가꾸어야 여러분 성장하고 아름다운 꽃이 핍니다. 농부가 여러분 밭에 콩을 심어 놓았다고 그냥 자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주 밭에 찾아가지고 김도 매주고 주위로 호미를 꿀거주고 해야지만은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여러분 거둘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농부처럼 군인처럼 운동선수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는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여러분 경험할 수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피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에 죄악이 싹틉니다. 우리의 마음의 의심과 탐욕과 탐심이 우리의 마음의 자리를 잡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교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싹트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분노가 싹틉니다. 우울감이 싹틉니다.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가득 차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유명한 교부 가운데 성 안토니우스라는 분이 계셨어요.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죠, 그렇죠?
성 아우티누스는 잘 아시죠? 성 어시는 잘 아시죠? 고백을 하신 분. 성 아우티누스가 회심하는데 세 사람이 필요했어요. 한 사람은 자기 어머니 모니카에 기도했어요. 또 한 사람은 밀라노의 감독이었던 암브로시우스였던 그런 말씀 해석과 그분의 설교였어요. 그러나 그분이 최종적으로 회심을 못합니다. 믿고 싶었어요. 귀의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못합니다. 마지막에 갈등하고 고민할 때 그때 이 아우티누스에게 아프리카에서 온 로마 황실의 관원이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 성 안토니우스입니다. 그분에 대한 생애를 쓴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은 여러분 알렉산드리아의 감독이었던 아타나시우스입니다. 이분이 유배를 당할 때마다 성 안토니우스를 찾아가서 그분에게 신앙을 배웁니다. 그분에게 위로받습니다. 그때 이 안토니우스가 죽었을 때 그분의 생애를 쓰는데 그 책이 5세기, 6세기 기독교에서는 서유럽의 베스트셀러였습니다. 바로 그분의 생애를 성 아우티누스에게 여러분 소개합니다. 이분은 이렇게 살았어요. 이런 삶을 살았어요. 바로 그 소리를 듣고는 아우티누스가 이런 분도 있었구나.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를 온전히 드린 분이 있었구나. 이게 진정한 삶이구나. 그렇게 여러분 고백록에서 여러분 고백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분이 회심을 하고 온전히 기독교로 돌아와서 이제는 기도를 보지 않고 일생 동안 복음을 위해서 신학자로서 헌신하는 그런 여러분 삶을 삽니다. 여러분 이 안토니우스라는 분이 얼마나 유명했겠습니까? 사막에 사는 교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로마의 황실에서 그분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로마의 철학자들이 찾아가서 그분에게 철학적인 담론을 나눕니다. 철학자가 놀랍니다. 바로 사막 속의 성인이었습니다. 이런 그에게 제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내가 영적으로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신앙인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저도 선생님처럼 그렇게 위대한 영성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때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형제여, 형사가 범인을 찾듯이 신앙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일어나는 생각을 잘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악한 생각, 불신의 마음이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이분이 합니다. 여러분, 이분의 신앙생활의 정수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 마음을 여러분 살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원사가 주기적으로 잔디를 깎아주고 나무 가해치기를 하고 벌레를 잡아주지 않으면은 정원이 여러분 야생의 들판으로 변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머물러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별처럼 빛나야 합니다. 저는 조선 500년 역사의 선생이라고 불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을 안동에 있는 태계 유황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분이 평생 동안 아침 저녁으로 읽은 책, 가슴에 품고 살았던 책이 한 권 있습니다. 그 책의 이름이 심경부주입니다. 정말 좋아했어요. 그런데 이 책이 성리학자가 쓴 책이 아니고 오히려 양명학자가 쓴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아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이 책은 우리 성리학자가 아니고 양명학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렇게 합니다. 그래도 그분은 그 책을 좋아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분이 자기가 그 책을 참고로 해서 심경후로이라는 책을 저술합니다. 마음에 대한 책입니다. 평생 마음에 대한 고민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이 마지막에 쓴 책이 뭐냐면은 여러분이 잘 아는 성학 10도입니다. 비슷한 책을 율곡도 성학 집요란 그런 책을 썼죠. 이 태계가 나이 68세 내일 모레 죽을 나이에 조선의 어린 왕 선조가 왕이 됩니다. 뭐 선조가 똑똑합니다. 그러나 태계에게 왕도의 길을 묻습니다. 그러나 태계가 한양 가서 그를 가르쳐 보니까 못 알아들어요. 할 수 없어가 태계가 이 선조를 위해서 책을 한 권 집필합니다. 그게 여러분 성학 10도입니다. 책 내용은 30페이지도 안 됩니다. 그림으로 도해를 통해서 우주의 원리부터 인간의 도리까지 10가지로 그렇게 책을 쭉 정리합니다. 제1도는 태극도요,
2도는 서맹도요, 뭐 3도는 소학도,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숙흥야매 잠도로 해서 인간의 삶의 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마키아벨리의 어떤 그런 여러분 왕도의 길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성인이 되는가, 어떻게 하면 인간이 되는가, 어떻게 하면 진리를 쫓는가에 대한 그 이야기를 태계가 쓰고 있습니다. 그 이분이 마지막에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모든 것은 경이다. 여러분 한자로 공경할 경자입니다. 공경할 경자에 다 달려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걸 제 아들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경이 뭐예요? 이렇게 물으니까 이분이 4가지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주일무적입니다. 주인 주자, 한일자, 없을 무자, 갈적자입니다. 하나의 주인의 마음을 두고 딴 데 가지 마라. 네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그 진리의 마음을 두고 다른 데 가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쫓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그가 길이요 생명입니다. 바로 우리는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두고 다른 데 가지 않는 자, 이게 바로 여러분 그 마음의 정원에 가꾸는 자들입니다. 두 번째로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항성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항상 항자, 별성자를 두겠습니다. 여러분 별성자를 보시면 그 속에 마음 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별성자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 바로 별처럼 떠 있으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거는 별처럼 깨어 있으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로 승리학자도 여러분 그가 진리를 쫓기 위해서 하나의 마음을 두고 자기 마음속에 뭡니까? 자기가 쫓는 그 진리가 서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여러분 평생을 살아갔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별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별처럼 그가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신앙인은 아니지만은 한 승리학자가 진리를 향해서 걸어가는 어떤 그 삶의 태도, 그의 어떤 삶의 어떤 자세, 참 위대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그런 그 정원에 정말 주님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마음의 정원에 여러분 별처럼 하나님의 진리가 살아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때 여러분 우리가 한국교회와 대구와 우리 자신을 바꿀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성령, 그분에게서 여러분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여러분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고 그분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그분이 역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의 마음의 정원을 가꾸어서 그분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역사하게 하고 우리 속에 활동하게 하고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역사를 이루고 나가게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걸어갈 신앙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게, 삼일째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가꾸어 나가시는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곳에 귀한 신학대학을 세우시고 오늘까지 수많은 목회자를 끌어내고 한국교회와 세계 선교회에 앞장서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게 하신 귀한 학교입니다. 주님 배신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내려주셔서 과거의 은혜의 70년이 아니라 앞으로 70년, 100년의 역사가 더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최대 총장님과 우리 교수님과 온 교직원과 온 학생이 하나가 되어서 정말 이 학교를 통하여서 대구가 보험화되고 세계 선교가 또 설 수 있는 귀한 학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 마음이 먼저 우리 마음의 정원을 깨끗하게 하여서 주님이 역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왜 그리 근심이 많습니까?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성취로 가득 차지는 않았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마음에 모시는 것, 그분의 왕의 도리를 따르는 것, 우리의 일생의 소원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눈물을 보여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고정될 수 있도록 함께 합심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물은 마음을 지키는 자는 성을 얻는 자보다 낫다고 진리는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지만 우리는 다른 곳에 눈을 두며 슬퍼하며 애통하며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방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주께서 내 마음에 계시는지 확인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주께서 내 마음에 계시는지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일이 닥칠 때 주께서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지 살펴볼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 한 길에 실패하지 않으여 주께 잘했다 칭찬받는 주의 권속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학업 가운데 주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인격이 심겨지는 한 학기 한 학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학원이 주의 마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원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흐르시는 대로 마음껏 사용되는, 대구 그 땅에 아름답게 사용되는, 그리고 이 온 세계를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되는 모든 신학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속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65장 찬양 1절 2절 찬양 드리고 유재경 총장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피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은민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하뢰라.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하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함씀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하뢰라.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하뢰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정원을 가꾸어서 삼일째 하나님이 거할 수 있도록 꿈꾸며 기도하는 대신대학 모든 구성원들에게, 이 땅의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